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제가 봉독해올립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너희에게 이 두 편지로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들이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마음에 품어야 할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여러분이 1년 이제 저희가 보내는 가운데 이렇게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게 돼요. 여러분의 마음에 이렇게 품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잊지 않고 지금까지 이렇게 약속을 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도 붙잡고 있는 약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마다 어떤 약속을 붙잡고 우리가 특히 관계라는 게 그래요. 관계라는 것은 이 약속, 우리가 이제 결혼을 이렇게 여러분 청년들이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근데 결혼이라는 걸 생각해 볼 때 결국엔 약속의 바탕을 두고 그 약속을 얼마나 신실하게 이어가느냐. 결국에는 이루어진 게 아니라 약속을 바탕으로 해서 이뤄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약속을 성취해 나가고 약속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과정들이 우리가 대표적인 삶이 우리가 결혼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결혼만 그러냐? 사람의 관계가 다 약속의 근거에서 하는 거거든요. 오늘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뭐예요? 1시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로 했다라고 하는 약속이고 이것은 하나님과의 약속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약속이지만 또 하나님과의 약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약속 안에서 우리가 나와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다 약속이에요. 시간과 장소와 만남과 그리고 오늘 아마 찬양하는 분이 이제 누구고 기도하는 분이 누구고 뭐 이렇게 정해져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가 다 약속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모든 하나님의 이 관계, 특히 하나님의 관계는 약속에 의한 관계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약속을 잊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적어도 하나님과의 약속을 어떻게 품고 살아가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 선교사님이 편지를 한번 보내왔어요. 선교사님이 편지를 보내왔는데 요새 선교 상황이 정말 어렵거든요. 선교 후원도 쉽지 않고 한국 교회가 먼저 힘드니까 그래서 가장 교회들이 끊기 쉬운 게 사실 선교비예요. 우리 교회도 그런 유혹들이 많이 있지만 그래도 선교비를 저희가 줄이지 않고 선교를 계속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선교에 나가 있는 분들은 선교가 끊어지면 당장 생활이나 또는 사역에 중대한 그리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치명적인 어려움이 있게 돼요. 근데 그들이 나가게 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파송할 때 하나님이 내가 너희를 내가 다 지켜주겠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 보내신 이가 나를 지키시고 보내신 이가 나를 책임지신다라는 약속을 믿고 선교지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약속에 의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저는 2020년이 여러분이 2020년을 이렇게 통과했잖아요. 마치 밀림을 통과하듯이 코로나19라고 하는 엄청난 이 역경을 여러분이 통과했는데
여러분에게 정말 힘이 된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무엇을 붙잡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냥 오다 보니까 뭘 붙잡고가 아니라 그냥 오다 보니까 날이 가다 보니까 여기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어떤 약속을 붙잡은 게 아니고 그냥 온 거예요. 여기까지 그냥 올 수도 있어요. 저는 그 전에 이렇게 제 개척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담임을 서류를 넣고 거기에 이제 설교를 할 수 있는 기회,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몇 분 오셔서 그 중에서 성도들과의 교감이 맞는 분을 이렇게 담임으로 청빙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안암동에 있는 교회 하나에 거기에 한 800명 되는 교회거든요. 거기에 제가 이제 설교를 하러 갔어요. 근데 본문을 이렇게 뭘 설교할까 하다가 하나님이 요한복음 11장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거기에 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 있어요. 믿으면 너가 보리라. 이 말씀인데요. 여러분 11장에 요한복음 제가 한번 그 구절을 읽어드릴게요. 요한복음 11장에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복음 11장 40절인데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말씀이 그때는 설교하는 말씀으로 주셨는데 제가 살아오는 순간에 많은 날들이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약속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힘들고 어렵고 그럴 때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돼서 이게 힘이 되고 때로는 위로가 되고 이것 때문에 버티고 때로는 견디기도 해요. 예.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리라. 그 믿으면. 그래서 이게 저에게 때로는 좌우명 같은 말씀이 되었고 저에게 뼈대 같은 말씀이 됐어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떤 말씀으로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지 하는 것을 먼저 좀 묻고 싶고요. 베드로도 마찬가지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가 사도로서 그 초대교회의 그 험한 그런 사역의 기간들을 그가 이겨냈다고 보여지거든요. 특히 종말을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약속이에요. 주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약속이거든요. 이것은 신랑이 오신다는 우리가 신부잖아요. 여기서 여자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자매뿐만 아니라 남자들까지 형제까지도 다 이제 주님의 신부인데 신랑이 오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기다림이라고 하는 이 종말이라고 하는 이 약속 분명히 오신다 라고 하는 이 약속이 오늘 우리를 견디게 하고 우리를 버티게 하는 거예요. 자, 약속으로 버티자.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19 속에서 많은 교훈이 있지만 아까 이렇게 보니까 2020년 마지막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냥 아무 생각 없이요 2020년 보내도 우리가 한 해는 가요. 예, 생각이 없어도. 근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하는 신앙이잖아요. 우리가 청년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내가 붙잡고 2020년을 살아가는 것과 아무 생각 없이 2020년을 보내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세상에서 제일 불쌍한 게 뭔지 아십니까? 고생을 했는데 고난이 있는데 얻는 게 없어요. 이게 제일 불쌍한 인생이에요. 똑같이 고난의 시간을 지났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고난 속에서 영적인 유익을 얻어요. 내가 지혜를 얻어요. 그런데 연단되기도 하고 단련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시기를 지났는데 아무런 생각이 없는 거예요. 아무런 유익이 없대요. 그러면 그냥 고생만 하다 끝난 거예요. 그냥 고생만 하다 끝난 거예요. 이게 불쌍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청년의 시기 때 이 시기를 지나갈 때 특히 코로나19 속에서 여러분이 돌아봐야 될 게 뭐냐면 나는 어떤 약속을 붙잡고 왔는가 어떤 약속에 나를 이끌었는가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좀 돌아보자는 거예요. 네. 만약에 제가 이렇게 복음을 전도하다가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 가난하게 살고 어렵게 살고 하는데 믿음이 없어요. 그러면 그냥 그렇게 고생하다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 영혼이요.
정말 눈물 나게 불쌍하지 않아요? 이 세상에서 정말 고생하다가 아무 유익도 없고 주님을 알지 못하다가 지옥에 가요. 그러면 진짜 불쌍한 인생 아니에요? 예. 여러분이 우리가 한번 주님의 재림에 관해서 이 약속, 이 신실한 약속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더라고요. 1절에 보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돼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둘째 편지, 이게 베드로 후서를 이야기하죠.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두 편지로, 그러니까 베드로 전서와 베드로 후서를 이야기하죠. 너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나게 하여, 이렇게 있어요. 사도 바울의 역할이 뭐예요? 지금 우리의 마음을, 여기서 진실한 마음인데 다른 성경을 보면 우리 가운데 순수한 마음이에요. 순수한 마음. 자, 우리 가운데 순수한 마음이 잠들어 있다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 이게 감사한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마음이 막 악해가지고, 그래서 순수한 마음조차 없다면 깨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정말 감사한 게 너희의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내가 깨워야 될 순수한 마음이 있어요? 그럼 감사한 거예요. 잠들어 있지만 깨워야 될 순수한 마음이 있다는 거. 저는 이 말씀 속에 딱 부딪히더라고요. 야, 내가 깨워야 될 순수한 마음이 있을까? 순전한 마음이 있을까? 진실한 마음이 있을까? 양심이 다 썩어버리고 이제 깨워야 될 순수한 마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비극인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은 아직 순수하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난 안 그러는데, 우리 아이들 보면 얼마나 굉장히 순수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순수신앙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순수신앙. 이건 비극이에요. 청년의 상징은 순수함이 있다. 그런데 세상이 막 너무나 죄악이 가득하고 하니까 아마 순수를 많이 잃어버렸을 거예요. 여기 전사들 계시지만 이제 직장생활을 전사를 하다 보면 아마 그게 신학교라고 해도 내가 볼 때는 순수함을 많이 잊어버리지 않았을까. 다 까먹고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월급을 받는다고 해도 그 월급의 값은 사실은 순수 마음을 잃어버리는 비용이에요. 내 노력의 비용이 아니고 순수 마음을 까먹는 비용. 아마 이제 흔히도 이제 편의점을 하면서 많이 순수함을 잃어버리고 이제 강팍함 속에서, 악랄함 속에서, 치열함 속에서 순수함을 다 까먹고, 돈을 벌지만 사실은 돈을 버는 순간에 우리 순수한 마음을 불태워야 돈을 주는 거예요. 나중에 남는 게 없어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순수한 마음을 깨워야 된다. 너희들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라. 깨워야 될 순수가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여러분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깨워야 될 순수한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습니까? 아니면 막 너무 찌들어가지고 세상에 너무 일찍 길들여져가지고 깨워야 될 순수한 마음이 없는 거는요, 그게 성공과 여부에 상관없이 비극인 거예요. 네. 저는 그래도 희망이 있는 거죠. 이 베드로가 지금 썼을 때 희망이 있는 거예요. 깨워야 될 진실한 마음, 깨워야 될 순수한 마음이 아직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감사하죠. 그 다음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2절에 거룩한 선지자들이 우리가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노라. 이렇게 되죠. 명령, 아직도 살아있는 명령, 여러분 가운데 살아있는 명령과 약속이 있잖아요. 사명이 있잖아요. 이걸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진실한 마음, 순수한 마음을 깨워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가 있지 않아요. 사명을 깨우기 위해서, 사명을 우리 가운데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이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1절과 2절만 정리해보면 하나님 우리 가운데 사명을 어디다가 두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순수 마음에 하나님의 사명을, 하나님의 약속을 거기에 두셨다는 거예요. 순수함을 잊어버린다는 것은 사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수하다라고 하는 것은 순진하다고 좀 다르죠. 순수와 순진은 달라요. 순진은
약간 좀 멍청한 거예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순전한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순진하다. 판단력과 그리고 자기가 분별력을 남에게 의탁하고 따라가는 자들이죠. 근데 순수한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명,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을 어디다 두었느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약속이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순수 마음에 있다는 거예요. 순전한 마음 속에, 여러분의 진실한 마음 속에 하나님이 그 사명을 두었다는 거예요. 그 사도의 사명은 뭐예요? 그걸 깨우는 거예요. 순수한 마음을 깨워서 순수한 마음 속에 두었던 여러분의 사명을 기억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순수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해요. 저는 놀라운 게 뭐냐면 이 사도들이요, 이미 30대가 훨씬 넘었어요. 예수님께 부르셨을 때 비슷한 동년배로 부른다고 본다면 예수님의 나이가 30대니까 그러니까 이미 30대, 가정도 있고, 베드로 같은 경우 가정도 있잖아요. 가정도 있고 자녀도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이미 가정을 이뤘다라고 했을 때 이미 순수 마음을 잃어버리기 쉬워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베드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순수한 마음을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가장 순수할 때가 언제예요? 다른 거 아닙니다. 세상을 사랑하면 순수함을 잊어버려요. 가장 인간이 순수할 때가 언제냐? 예수를 사랑할 때. 예수를 사랑할 때가 가장 인간이 순수해요. 여러분이 순수함을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말과 다르지 않아요. 주님에 대한 사랑이 식어지잖아요. 그러면 순수한 마음이 사라집니다. 다시 여러분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무엇이냐면 예수를 사랑해서 순수한 마음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마음의 순수함. 예수님은요, 우리의 마음을 순수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순수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을 좀 깨끗이 하시고. 자,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어요. 선택적 기억이에요. 선택적 기억. 내가 기억하고 싶은 것만 기억해요. 그런데 이 선택적 기억 속에서 하나님의 사명은요, 그 안에 없어요.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기억해야 될 것을 자꾸 잊어버리고 기억하지 않아야 될 것들을 자꾸 기억해요. 근데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과 사명을 여러분 내가 잊지 말아야 될 것으로 기억하고 계십니까? 아닌 경우가 많아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아까 요한복음 11장 40절의 말씀을 내가 더 붙잡을 때, 그럴 때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 나에 상관없이 정말 뭔가 열정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내가 살아갈 때는 내 지혜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이 아닌 거예요. 그 속에서 뭐가 튀어나오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야, 내 사례비가 올라가겠지 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야, 사람들이 나의 성공을 알아보겠지. 이런 끊임없는 유혹과 미혹이 있어요. 네. 성공에 대한 하나님께 영광이 아니라 성공을 위한 욕심입니다. 근데 우리가 다시 요한복음 11장 4절에 가면 뭐예요?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나님은 성공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믿으면 여러분 성공을 보여준다고 얘기하지 않더라고요. 명예를 준다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얘기하지 성공을 보리라, 돈을 보리라고 말씀하지 않거든요.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내려놓고 내가 성공을 내려놓고 명예를 내려놓을 수 있는 거예요. 약속 하나를 붙잡으면. 이게 예수님 보실 때는 순수한 마음인 거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할 수 있는 말씀이 뭐냐는 거예요. 마음밭을 기경하려면 도구가 필요하잖아요. 말씀이 없으면 마음이 굳어져요. 농사꾼들이 매년 하는 게 뭐냐면 봄이 되면 이 논과 밭을 기경을 해요. 다 갈아엎어요. 얼었던 겨울 지나면서 얼었던 이 논과 밭을 다 갈아엎습니다. 기경을 해요. 그래야 뭘 심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이, 저의 마음이 세상 속에서 굳어져 버리는 거예요. 탁탁하게. 이걸 기경을 해야 되는데
기경의 도구가 필요하죠. 트랙터 같은 게 필요한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이란. 요즘에는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 큐티를 진짜 안 올리더라고요. 작정을 하고 약속을 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좀 끈기가 있으면 되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이 제가 얘기했어요.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 한두 절이라도 꾸준하게 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금년 한 해 동안 꾸준하게 적어도 해온 게 뭐가 있어요? 순수한 마음은요, 끈기 있는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거창하게 여러분 큐티를 이야기하고 벌금을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 끝내 여러분이 해온 게 돈을 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기경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굳어져 있는 거죠. 내 마음이 굳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속에서 어떤 것도 말씀을 뿌려도 열매 맺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택적 기억 속에서 의도적으로 신앙의 훈련은 내가 선택적 기억 속에서 인간의 본성은요 쾌락과 굉장히 어떻게 하면 말초신경적인 것만 기억을 해요. 내가 유익이 되는 것만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기억하려고 하지 않아요. 우리 본성은. 그래서 선택적 기억 속에서 역행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게 뭐냐? 말씀에 대한 기억이에요. 예. 그러니까 말씀에 대한 기억을 하려면 의도적인 게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렇지 않고서는 말씀을 기억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붙잡을 수가 없어요. 저절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우리 본성 속에 선택적 기억이라고 하는 아주 나쁜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하박국서 2장 3절에 보면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라고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신앙은 기다림과의 싸움이잖아요. 기다림. 이 기다림은 포기하는 자가 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금년에 시작했다가 용두삼위를 끝난 게 있어요? 정말 거창하게 막 했다가 끝나는 거.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돌아보고 냉철하게 우리가 좀 더 매년 그러니까 뭐 매년 그래 왔으니까 이렇게 하면 또 내년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살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이 금년에 내가 시작하려고 했다 못했던 부분들이 실패의 원인이 무엇인지 왜 내가 그걸 못했는지 그게 이유가 뭐였는지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 내가 끈기 있게 할 수 있는 방법과 요령들을 하나님께 구하라는 거예요. 그 마음까지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렇지 않으면 내년이나 금년이나 내후년이나 세월은 가지만 얻는 건 없게 돼요. 아까 제가 불쌍한 게 뭐라고 했어요? 고난은 지나가는데 아무 유익이 없는 고난. 이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청년의 시기를 지났는데 없다. 얻는 게 없다. 라고 하는 것만큼 불쌍한 인생은 없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을 불쌍하게 만들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처량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하는 거. 끝까지. 제가 한번 말씀드렸잖아요. 한 교수님이 총신에서 만난 교수님인데 그 교수님은 이렇게 영어를 탁월하게 이렇게 하시는 건 아니에요. 전공도 영어가 이렇게 그것이 아니었고 그런데 매일 1시간 정말 그랬더니 그분에게 귀가 열리고 언어가 열리고 하는 거 꾸준함이라는 거 그분의 비결. 여러분 세상에 어느 하나를 배우더라도 그런 꾸준함인데 우리가 너무 쉽게 우리가 꾸준함이 없이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일이 너무 많지 않나 생각을 해보게 돼요. 자, 얘기하잖아요. 더딜지라도 기다려. 우리가 더디더라도 해내라는 거예요. 더디더라도 우리가 그걸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3절에 보면 건너가서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이렇게
여러분 세상에 조롱이 되지 마세요. 무엇보다 누가 조롱해요? 스스로가 조롱하잖아요. 너 시작했다가 이게 뭐냐 이렇게 되거든. 우리끼리 안 해도 봐도 여러분 우리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잖아요. 잠언서 5장 11절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내 종말이 올 때에 한탄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내 내 몸과 육체를 망친 뒤에 종말이 올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요. 한탄밖에 없어요. 이 불쌍한 인생이잖아요. 벌을 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죄는 계속 지으려는 자들과 다르지 않잖아요. 여러분 약속을 붙잡는 자는 어떻게 하는 거라고요? 끝까지 붙잡아야 돼요. 끝까지. 청년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이 꾸준하게 하는 부분들 예배 나오는 거 정말 잘했어요. 꾸준하게 하셨죠. 근데 여러분이 꾸준하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과 약속 안에서 여러분이 꾸준하게 하려고 했던 거 여러분 그것을 다시 붙잡으세요. 금년에 끝났으니까 금년이 지나갔으니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꾸준하게 붙잡으세요. 다시 한번 내년이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금년에 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시 붙잡으세요. 새로운 거 하려고 하지 마요. 네. 오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5절에 가서 건너가서 볼까요?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이렇게 얘기죠. 이렇게 그들이 이야기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들이 말하는 게 뭐냐면 야 옛적의 하늘이 그대로 옛적의 하늘이고 땅도 옛적의 하늘 그대로다. 달라진 게 뭐가 있냐 라고 이야기해요. 일부러 그들이 잊으려 한다 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지으실 때 말씀으로 지으셨고 그것이 하나님의 간섭이고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세상을 지어놓고 지금도 통치 안 하시겠어요? 지금도 동일하게 여전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6절에 보면 이는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로 넘침으로 멸망하였을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개입하심을 이미 노아 용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같이 계시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 그들이 어떻게 말했던 일부러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일부러라는 거예요. 일부러. 자, 우리가 이거에 대해서 부정하기가 쉬워요. 내가 큐티 못하게 된 거 대표적으로 보면 내가 상황이 그러니까 그런 건데요. 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냉철하게 보실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삶을 일부러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 굉장히 부당하게 느껴지죠. 내가 일부러 안 한 게 아닌데. 근데 우리의 삶을 정말 쪼개서 보면 이들과 다르지가 않는 거예요. 보면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합니다. 일부러 잊으려 해요. 자, 거꾸로 뒤집으면 일부러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일부러 기억하지 않는 것을 일부러 잊은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일부러 내가 기억하지 않는 것은 일부러 잊은 것과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과 함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불사르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잖아요. 물의 심판이 있지만 마지막에 불사르는 마지막 심판이 있는데 이 심판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분 일부러 기억해야 돼요. 일부러 잊는 것과 일부러 기억하지 않는 것은 동일한 결과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 약속은 일부러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제목이 제가 마음의 품어야 될 약속이라고 제가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일부러 자꾸 기억을 하려고 하세요. 이게 마음에 품는 방법인 거예요. 자꾸 일부러. 일부러 여러분 하지 않으면 되는 게 없어요. 저는 이렇게 좀 말씀하고 드리고 싶은데 이 청년들이 우리가 좀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청년들. 왜냐하면 우리가 늘 이야기하지만 감리교를 만들었던 웨슬리는요.
7명의 모임으로 시작했어요. 웨슬리 감리교. 놀랍지 않아요? 웨슬리 모임이 기도 모임이 7명이었어요. 7명의 기도 모임을 통해서 감리교가 탄생했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을 변화시켰어요. 여러분 숫자가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숫자는 나중에 하나님이 붙여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우리 가운데 일부러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자들이 몇이나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일부러. 자, 우리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말씀을 띄워주시면 우리가 4절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자, 그냥 있다. 여러분 그냥 있는 거 그냥. 그들은 늘 그냥 있다고 보여지죠. 그런데 그냥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의 간섭이 없으면 그냥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신앙은 일부러 기억을 하는 거예요. 일부러. 일부러 기억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내가 일부러 기억하지 않는 건 일부러 있는 것과 다르지 않다 라고 하는 이 따끔한 베드로의 말씀 앞에 여러분이 좀 깨웠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깨우려고 했던 순수한 마음, 깨워야 될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소망을 두세요. 예,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는 깨워야 될 순수한 마음조차 다 잃어버려요. 이때가 비극이고 이때가 한탄의 때예요. 아직 깨워야 될 순수한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의 순수함을 깨우세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부러라는 말을 기억하십시오. 일부러 교회 나오고, 일부러 내가 말씀을 펴고, 일부러 내가 기도하고, 일부러 내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일부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두 단어를 기억하면 좋겠어요. 예, 일부러. 그들은 일부러 잊으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안에 진실한 마음을 깨우라. 베드로 사도의 충고를 여러분만이라도 들으시면 좋겠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베드로 사도가 주님 재림을 앞두고 내가 약해진 사람들의 마음을 깨우기 위하여 오늘 그 편지를 띄웁니다. 오늘 우리가 이 편지를 받는 수신자의 입장으로 우리의 순수한 마음을 깨우게 하시고, 사명을 깨우게 하시고, 약속을 붙잡게 하시고, 일부러 기억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하나님의 간섭을 구하는 청년의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